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상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그 자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자리가 돼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말씀의 본문은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반역자나 흉악범들에게만 해당하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일생을 죄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더구나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람은 형이 집행되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옆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죄의 형벌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회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악자의 회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구원은 어느 정도 착한 일을, 선행을 쌓은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생을 죄 가운데 거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나 뻔뻔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회개가 용납된다라는 것,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늙음하게 혹은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좀처럼 복음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회개 사건은 그렇게 한 개인뿐 아니라 인류의 수많은 세대에 귀중한 용서와 구원의 사례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본문입니다. 곧 회개에 있어서, 죄의 회개에 있어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비록 죽음의 직전, 곧 지상에서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그러한 시간이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라고 한다는 것은요, 복음의 은총의 성격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 실컷 죄를 지어 놓고 나중에 인생의 황혼기에
회개하고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옳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에 아무리 늦었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회개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일할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구할 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해가 지기 직전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아가서 일꾼을 불러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이유로 그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그들이 포도원에서 들어온 때와는 상관없이 일찍 왔든 오후 5시 가장 늦은 시간에 왔든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결국 이 본문의 내용과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의 시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는 아무리 늦은 때라 할지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에 늦었다라고 하는 그때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총을 누리고 나아가 이 은총의 복음을 우리 주변의 이웃 누구에게라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2절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한 강도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양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자였으나 주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용서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읽어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에는 늦은 때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래서 오늘이 바로 내가 회개할 그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과 함께 하시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안다면 바로 이 순간이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한 영혼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